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비인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기레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니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라.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은 신명기 3장, 시편 85편, 이사야 3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22절의 말씀에 기초해서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읽은 본문이 있는 신명기 3장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던 장면이죠. 어제 읽었던 신명기 2장에서 헤스본 왕 시혼을 이겨서 그 땅을 차지를 했다면 요단 동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장은 역시 요단 동편의 바산 왕 옥을 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민수기 21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의 일을 기억을 하고 요단 동편 정복한 내용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복했던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요단 동편은 이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의 절반을 말하는 겁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요단 동편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그 일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의미가 있다. 자, 오늘 읽을 말씀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요단 서편도 이제 그들이 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단 동편은 가나안 정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의 대부분의 지파가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셔서 요단 동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기게 하셔서 그 땅을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요단 서편으로 나아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셔서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들은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서편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이 출애굽체 2세대들이죠. 1세대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을 받아 죽기도 하고 전염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무서운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제2세대들 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제2세대들이 이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들의 마음속에 걱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 들었던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을 모시고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던 중에 그 배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죠.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목숨을 위협을 느낄 만큼 아주 큰 광풍이 일어났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잖아요. 무서워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걱정했잖아요. 그러자 무서워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는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워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믿음이 아예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 믿음의 양이든지 질이든지 좋지 않다. 양이 많지 않고 그리고 질이 좋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믿음의 양이 적다. 믿음의 질이 좋지 않다. 그게 무엇으로 증거되는 겁니까? 그들이 큰 광풍 앞에서 주님을 모시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곳에서 그들의 믿음이 좋지 않다. 믿음의 양이 적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양이 많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질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은 아니죠.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근데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요단 동편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 동편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왜 그 하나님이 하셨으니까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요단 서편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단 동편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서 행한 것처럼
요단 서편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이니.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들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좋은 믿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요단 서편으로 나아가라.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신다라는 그 복음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바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보는 겁니다. 물론 로마서 10장에 의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다양하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하면 시인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동시에 믿음은 뭐냐? 믿음은 보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보는 것이다. 바라는 것, 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뭐하는 것,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시각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이다. 내 눈앞에 당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보잖아요. 내 주변의 현실, 내 생활의 형편, 내 가정의 현실, 내가 일하는 곳에 그 어려운 현실, 이것을 사실 보잖아요. 그죠? 이것만 보는 거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그 현실을 넘어서 그 현실 속에서 살아계시고 그 현실을 움직이시고 그 현실에 대한 정확한 문제를 아시고 거기에 따라 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이 현실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오늘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현실 속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신다, 싸우신다, 이거를 보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어나 앞으로 행진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요단 동편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비록 요단 강을 건너야 되고 요단 서편을 건너서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이겨야 하는 그런 두려운 현실에 놓여 있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 행진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셔서 정복하게 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이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역사하신다. 어제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 수련회 때 부른 찬양처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쉬지 아니하신다.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고 다 구원받고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실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바로 그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지. 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현실을 마주하고 현실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 저
전체가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과 마주하고 현실의 벽을 돌파하며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싸우신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주 현실에 갇히고 상황에 갇히고, 그래서 자주 염려하고 자주 두려워하고 자주 걱정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다 믿음이 작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양이 적고 믿음의 질이 좋지 못하니 자주 염려하고 자주 두려워하고,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읽으실 시편 85편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자,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요단 동편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친히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싸울 것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 자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뭐,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해서 두려워한다면 그게 합리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요단 서편의 그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이걸 내가 해야 된다면, 내가 감당해야 된다면은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왜? 현실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하시니 그죠? 일어나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염려하니, 그러니 두려워하니, 그게 뭐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아라. 어리석은 상태로 돌아가지 말아라.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 말씀을 이 신명기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사야 31장의 말씀을 보시면 어제 읽었던 30장의 말씀을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문제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게 원리고 원칙인데 이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신뢰할 때 바로 그때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열국 그 속에서 그 작은 나라로 존재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불구하고 그 당시 최강의 열국, 최강의 나라 애굽을 의지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약 너희가 그들의 도움과 그들을 의지한다면 그들의 신뢰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물거품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게 3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의지할 대상은 애굽 세상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사야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모여라.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 의지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사실 이 사실을 내가 믿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 이 복음을 믿으면, 이 말씀을 믿으면은 애국과 같은 세상을 의지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애국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도훈과 물질과 세상의 가치들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싸운다면 우리는 친히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부터 읽으십니다.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은혜 받기를 소망하면서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부터 읽어가시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 그림이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이렇게 꼭 붙들고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교회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에 7별과 7촛대를 쥐고 계신 것으로 계시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7별과 7촛대,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그림이에요? 이미지예요? 상징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이렇게 주관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이렇게 꼭 붙들고 계신 바로 그 그림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붙들고 있죠. 교회와 함께하죠. 교회 가운데 임재하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죠. 오늘 말씀의 주제에 의한다면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요단 동편을 믿음으로 정복했다면 역시 요단 서편 정복해야 될 것도 역시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친히 붙들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겠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보시고 믿고 신뢰하면서 정체하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기를, 행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